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완성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완벽한 존재라면 아마 실패라는 말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또 시행착오라는 말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참 실수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판단착오로 때로는 그릇된 확신으로 잘못된 선택을 내려서 끝없는 후회감 속에 절망감 속에 살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유혹의 시험에 빠져서 그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타락의 쓴맛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성공에 대해서 초년에 인간이 성공을 맛보면 중년에 태만하게 되고 노년에는 실패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만과 태만은 자신을 너무 믿어서 생기는 마음입니다.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혹독한 대가를 내가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년은 일생 중에 가장 우울한 시기라고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과 의학이라는 잡지에서 발표된 연구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 80개국 200만 명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또 불행과 행복과 인생에 대한 만족을 연구하는 30년에 걸쳐 연구한 연구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대단한 연구예요. 여기에 동원된 인구만 해도 동원된 사람만 수십만 명. 아마 이게 수백억 들어간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한 통계 자료가 아니라고 봐요. 30년 80개국 2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대단한 연구 결과죠.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남녀 구별 없이 40대가 되면 사람들이 우울해진대요. 특히 그 중에서 44세가 되면 가장 우울을 경험한대요. 왜 그럴까?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정서적 불안감이 제일 큰 원인이 되어서 사람이 우울해진다고 그래요. 근데 의지와 관계없이 이 신체 호르몬의 변화가 사람에게 우울감을 준다는 거예요. 알뜰살뜰 살림만 알던 주부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사치를 하고 막 화려한 시장을 하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가정적인 남편이 늦바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중년의 위기는 이렇게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사람이 우울증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울에 빠뜨리는 또 다른 원인이 이 정신적 요인입니다. 나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그거를 굳게 믿고 살아왔는데 수십 년을 그 길을 달려왔는데 어느 날 순간 돌아보면 인생을 돌아보면 이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이런 자괴감과 혼란이 이대로 살 수도 없고 이대로 죽기도 그렇고 내 존재가 꽁꽁 손발이 묶인 채 무력감에 시달리는 우울감을 사람들이 겪게 된다는 거죠. 인도에서는 50세를 바니프라스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바니프라스타가 인도말로 무슨 뜻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 바니프라스타. 우리가 50세가 되기 전까지는 막 그냥 자녀들 키워야죠. 살림해야죠. 또 집장만 해야죠. 그런 가운데 노후 대책 세워야죠. 사람 노릇해야죠. 시댁 친정 돌아봐야죠. 어른들 살펴야죠. 참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 때보다 우리 세대보다 이 젊은 세대들이 더 신경 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30대, 40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힘겹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참 때로는 참 측은합니다. 여러분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허겁지겁 살아왔는데 이제는 바니 프라스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가 됐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는 현실의 삶에 묶여있지 말고 좀 더 넓은 눈을 가지고 인생을 넓게 보며 이제는 존재의 의미를 찾을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뭘까? 내가 살아가는 생애의 가치가 뭘까? 나는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죽음 앞에 참된 자유를 얻었는가? 죽음 이후에 내 생명은 어찌 될 것인가? 내 미래의 삶을 나는 어떻게 설계하고 사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삶일까? 여러분, 우리가 산을 바라보듯 나 자신 앞에 존재의 의미를 물어야 되는 시기가 바로 50대라는 것이죠. 2002년 영국 BBC 방송에서 영국 국민 100만 명을 상대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국 사람이 누군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학가 셰익스피어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과학자 뉴턴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을 다 제치고 1등이 된 사람은 바로 2차 대전의 영웅, 바로 윈스턴 처칠 경이었습니다. 처칠이 영국 총리로 취임될 당시에 나치 독일군의 공습, 런던 공습이 바로 눈앞에 보이던 바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처칠이 영국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 가서 그는 의회에 가서 역사상 첫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뿐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제 피와 눈물과 땀과 그리고 수고뿐입니다. 정말 내 생명 바쳐서 국민을 사랑하고 내 생명 바쳐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그 연설 속에 들어가 있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단결심을 불러일으켰고 국민들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는 위대한 연설로 그 연설이 지금까지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 경은 독일군에 의해서 고립된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 고립된 40만 명의 영국 병사,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네덜란드 5개국의 병사가 무려 40만 명. 이 군포시 다 합쳐봐야 2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40만 명의 병사가 거기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처칠은 이 덩케르크 이 고립된 병사들을 런던 본토로 영국으로 모셔오는 일에 성공을 한 후에 그는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치 독일군과 바다에서 싸울 것이고 육지에서 싸울 것이며 들판에서 싸울 것이며 거리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처칠의 그러한 연설이었습니다. 명연설가였던 윈스턴 처칠은 사실 어릴 때 말 더듬이였어요.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던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었어요. 학교에서는 문제야. 학교에서는 낙제생. 처칠경의 별명이 돌대가리. 네? 도대체 공부를 못하니까 돌대가리였어요.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하는데 삼수 끝에 겨우 간신히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영국 사람들이 수천 년 역사 속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돌대가리를 존경하고 있어요. 그러니요, 인생의 성공은 성적순도 아니고요, 인물순도 아닙니다. 누가 크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돌대가리로 별명 붙여진 이 윈스턴 처칠이 영국 국민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상이 될 거를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자식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성적순으로 점수를 매기면 안 돼요. 외모로 점수 매기면 안 됩니다. 능력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와 재물로 성적을 매겨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가치 있는 존재고 누가 의미 있게 쓰임 받을 것은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 바로 그런 명분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하든 가난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네? 외모가 출중하든 평범하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크게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칠은 26세 하원에 당선돼서 정계에 진출했고요. 통상장관, 해군장관, 재무장관들을 장관 등을 두루 거치면서 수상의 위치를 그렇게 능력을 쌓게 되죠. 2차 대전 당시 총리가 돼서 뛰어난 리더십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회고록,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회고록을 가지고 1953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습니다. 그렇게 친구들로부터 돌대가리로 그렇게 놀림받던 윈스턴 처칠이 문장력이 너무 뛰어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이걸 누가 어찌 알았겠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람을 정말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늘의 상급이 큰지, 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선행과 은밀한 사랑과 은밀한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는지 누가 어찌 알겠냐고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주님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한 인간이 세워지고 쓰임받는 데는요, 과정 속에 많은 윈스턴 처칠처럼 시행착오, 실패,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조롱을 받고 절망을 마음에 겪어내면서 살아왔던 어두운 세월, 터널과 같은 어둠의 터널을 겪어야 되는 고난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크게 두 분류로 분류를 해보면, 처음에는 화려했지만은 마지막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그런 처절한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에서와 같은 사람, 야곱의 형 에서. 사냥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그러더니 완전히 선택받은 족속이 아니라 완전히 이방 민족이 됐어요. 여러분이 에서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말렉.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주민과 끝끝내 싸우면서 끝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또 솔로몬과 같은 사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재판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기를 구했던 그 솔로몬, 말년에는 그 처와 첩들을 사랑한 나머지, 이방 여인을 사랑한 나머지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나라를 남북으로 분리시키게 하는, 분단시키는 분단의 원흉이 됐고, 그러한 타락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솔로몬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다고요. 시작은 화려했지만 그 나중이 참담한 실패와 타락으로 이어진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로요. 왜 이런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성경이. 야,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런 사람들의 길을 닮지 마라, 가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신 거죠. 그런가 하면 시련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가치 있게 변화되어 아름다운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들이 성경에는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모세가 그런 인물이죠. 나이 40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애굽 사람에게 고난받는 자신의 동족을 바라보고 의협심이 불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외롭고 고독한 광야 생활을 견디면서 이제는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났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꺾여졌구나, 그런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겪는 순간 나이 80에 하나님이 불타는 그런 가시떨기 나무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무려 40년 동안, 120살 때까지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60만 이스라엘 국민을 탈출시키고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그 가장 혹독한 그 시련의 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종이 되었던 것이죠.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블레셋의 첩자 드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드릴라가 블레셋의 스파이인 줄도 모르고 이 스파이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삼손의 그 괴력이, 그 놀라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똑같은 신체 구조를 가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괴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머리카락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의 비밀이.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던 그 힘의 비밀을 바로 이 블레셋의 스파이 드릴라가 그거를 알게 된 거고, 그것을 알리는 순간 바로 블레셋 적군이 찾아와서 그 삼손을 끌고 가서 두 눈을 뽑았습니다. 쇠사슬에 매이게 해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나귀와 소가 메고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했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삼손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제가 감당하지 못했던 사명, 제가 마지막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 사이로 자기를 이끌어 달라고 어린 소년에게 부탁을 하고, 그 사이에, 기둥 사이에 그 기둥을 오른손과 왼손으로 이 팔로 그걸 껴안았어요. 팔로 껴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니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나라는 존재, 죄인이지만, 초라한 존재지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합니다. 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그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삼손이. 그리고 이 오른팔, 오른손, 왼손, 왼팔에 온 힘을 다해서 기둥을 껴안을 때 이 기둥이 무너졌는데, 그 건물에는요, 이 삼손을 조롱하고 삼손의 그 놀림을, 삼손이 노는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그걸 갖고 웃음거리로 삼았던 남녀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 건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건물에 그 기둥이 무너지자 천장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3,000명이 다 깔려 다 압살을 하고 말았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험의 유혹에 빠져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다시 회복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찾아가 회개하라고 하시는, 회개의 설교를 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기적적인 은혜로 살아나서 사명을 감당한, 유종의 미를 거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주동자였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돌을 던졌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위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저술하는 위대한 성경의 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고 로마에서 목이 잘려져 죽는 위대한 순교자의 길을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 주님과 함께 끌려가야 되는 입장이 되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의 이름을 아예 저주해버리는, 예수의 이름을 아주 저주해버리는, 나 그런 인간 몰라, 예수가 누구야 3년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예수를 모른대요. 예수를 모른대.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먹을 거를 제공해 주시고 말씀으로 진리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를 모른대요. 베드로가. 야, 이런 기회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배신자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변화돼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돼서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이 하루에 전도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전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끌려가 로마에 전도하다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베드로의 순교터 위에 바티칸 성당이 지금 거기 그 순교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베드로의 위대한 발자취가 지금도 이 땅에 서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님 앞에 잡힌 바 된 게 뭐겠어요? 내가 주님에게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다.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십자가의 아가페적 사랑을 맛보고 나면 그 사랑에 우리가 다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날씨가 좋아요, 요즘? 얼마나 후덥지근해요. 이 계단 오르기가 편합니까? 주차하기는 편합니까? 교회 오는 일이 그렇게 달갑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주님에게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직접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존재였죠. 이미 완성도 높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여전히 나의 할 일은 많고 여전히 내가 갈 길은 멀다. 목표 지점이 아직도 멀다. 나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계산해야 될 계수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발자취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위대한 발자취를 우리가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가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3년 9월에 발간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미국의 신앙 잡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신앙계와 같은 잡지인데 여기에 희망의 마라톤이라는 그런 특집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이 테리 폭스라고 하는 캐나다의 18살 된 청년이에요. 18살이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죠. 네? 3학년이죠.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이 오른쪽 다리를 갖다 절단해 버렸어요.
이 암세포가 자꾸 몸을 타고서 몸 전체로 이게 퍼져나갈 것 같으니까 아예 다리를 갖다가 그냥 절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하고 캐나다 그 넓은 땅 대륙을 마라톤으로 횡단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횡단한 게 아니에요. 의족을 끼고요. 의족을 오른쪽에 끼고 여러분 5달에 가까운 143일 동안 5,084km를 뛰어다닌 거예요. 마라톤으로 의족을 끼고 뛰어다닌 겁니다. 여러분, 그가 마라톤한 목적이 뭘까요? 의족을 한 장애인이라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와 같이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리려고 자기가 이 일을 한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참 정말 훌륭한 청년입니다. 훌륭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러한 마라톤을 하는 동안 이것이 사람들에게 중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댓글을 달고요. 뭐 100불, 50불, 10불씩 이렇게 성원을 했는데 이 성원금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2,340만 불이 됐어요. 우리나라 돈 305억 원이 됐더라고요. 엄청난 돈이 모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의 기금 모금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테리 폭스가. 그런데 그 돈을요, 한 푼도 자기가 쓰지 않았어요. 전액을 다 암 연구센터로 다 기증을 했습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다. 내 돈이 아니고 이거는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쓰라고 우리 성원자들, 후원자들이 보낸 것이니까 내가 쓸 수 없다. 야, 18살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젊은이는 누가 봐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수없이 자살할 생각도 했을 거예요. 친구 앞에 나타나기도 싫고 사람이 싫어지고 이젠 일도 할 수 없고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다리가 잘렸으니까요. 어쩌면 장애인으로서 깊은 좌절과 절망을 얼마나 겪었겠냐고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일어난 것은 내가 불행을 당했지만 나는 절망의 역사를 쓰지 않고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다. 그런 의지에서 그는 다시 일어나 마라톤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물론 자살하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살은요, 이건 결코 생명의 역사가 아니고 희망의 역사가 아니고 그거는 절망의 역사를 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자살이 남에게도 또 자살을 불러일으키는 베르테르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최진실이 2004년에 이혼을 하고 4년 후에 2008년 10월 2일 날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이 최진실의 자살이 동생 최진영의 자살을 불러일으켜서 최진영이가 2010년 2년 후 2010년 3월 29일 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살은 또 전 남편, 최진실의 전 남편, 4년을 같이 살았던 전 남편 야구선수 조성민의 자살로 이어져서 최진영이가 자살한 이후 3년 후에 2013년 1월 6일 날 이 조성민이가 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최진실 한 사람의 자살이 2명의 자살을 끌어들이고 그 자살을 부추기고 자살을 하도록 이렇게 재촉하는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은 생명의 역사를 낳지만요, 자살은 절망의 역사를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더 큰 절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생명의 역사를 쓸 것이냐, 좌절의 역사, 절망의 역사를 쓸 것인가, 여러분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어쩌다 태어났어요. 어쩌다 어른이 됐어요. 어쩌다 결혼해서 엄마가 됐고 아빠가 됐어요. 어쩌다 목사가 됐네요, 제가. 어쩌다 장로가 됐어요. 어쩌다 안수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어쩌다 교회 성도가 됐어요. 어쩌다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내 계획과 관계없이 내가 어쩌다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내가 능력을 갖춰서도 아닙니다. 자격과 실력을 갖춰서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라고 말합니다. 돌아보면 내가 원했던 직업을 내가 대학 전공 살려서 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사랑을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내가 원했던 자녀를 낳고 기르고 계신가요? 내가 원했던 가정을 여러분 꾸미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내가 원했던 직장 생활, 내가 원했던 그 직장 생활을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내가 원하던 교회를 나는 다니고 계신 건가요? 내가 원했던 인생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중에 몇 프로나 내가 원했던 의도했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삼키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을 겪으면서 여러분이 살아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실패와 시행착오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아직도 그것이 여전히 우리 눈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희망의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다 하면 그 힘들다는 말을 듣고 내 옆에 사람이 어깨가 같이 축 처지잖아요. 내가 힘들다라고 말하면 내 주변 사람이 같이 더 힘들어져요. 내가 한숨 지어보세요. 옆에 사람도 한숨이 나와요. 그거는요, 좌절의 역사, 절망의 역사를 심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자기를 극복하고 그 마음을 이기고, 아, 그래,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희망을 향해 갈 거야. 나는 생명의 역사를 쓸 거야. 나는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 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완벽하게 희망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 속에 사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받으신 고난으로, 예수님조차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눈물과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분이 주님이세요. 하물며 불완전한 우리들이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면 실패라는 말을 만들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시행착오라는 말은 생겨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들이 있다는 것은 인간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다 그런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는 것이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노아도 하나님 앞에 심판 후에 포도주 대취해서 발가벗고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노아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완벽한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의 이 시련과 내 마음의 좌절과 절망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이 마음의 좌절과 절망을 내가 이기고 내가 희망의 역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자포자기에 빠져 절망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사람도 좌절의 길로, 절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